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간에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은 대가로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행해가지고 내가 돈이 많이 생기거나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죽을 병이 낫거나 사업이 대박 나거나 또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이런 결과가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것은 나는 죽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더라도 죽는 순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되었다. 이 사실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도님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오늘 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뭐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일찍 교회에 다녔고 또 교회의 중심이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이 뭐 깊다, 얕다, 좋다, 나쁘다, 옳다, 아니다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정결하고 또 옳은 것이며 바른 것이다.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전에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 고백을 따라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그런 청년 예수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건지, 그 증거에 대해서 로마서라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언되어졌던 구약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되었죠?
신약 성경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지신 대로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나오는 신앙의 근거, 어떤 종교적인 근거, 이것은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아침에 깊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짧은 질문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에 많은 성도들로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제 봉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꼭 필요한 신앙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 고백 따라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된다? 내 삶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데 기어코 다른 동네로 뭐 이사를 가기도 하고 자녀들 유학 보내기도 하고 별 난리를 다 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가, 이 신령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만 여러분 교회 안팎에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그런 만큼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변질시키고 기독교 복음을 오해시키는 각종 이단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의 종류들은 다 달라도요,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했던 여러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 다른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아니야. 이걸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사람으로는 오시지 않았고 환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신성, 그죠? 이 신성을 부인하고, 또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튼 신성을 부인하든 인성을 부인하든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이단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두렵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분명한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새벽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믿어야지 누구보다 이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각종 예배, 행사, 교회 모임, 이렇게 예배당을 들락날락 했던 내 신앙의 행위, 그런 열심,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태어나 봤더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자고 예수 믿는 집안에 4대째, 5대째 그런 자녀가 됐네? 그래서 평생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으며 교회를 다녔네? 이게 여러분 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나는 믿음이 그런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내 남편의 믿음도, 내 아내의 믿음도, 내 부모의 믿음도, 내 자녀의 믿음도 이쯤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에도 똑같아요. 성경이 저 청년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나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 저 청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신약 성경, 이미 그분을 예언했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하루도 나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고 이해하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또 살든지 죽든지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이렇게 믿게 해주신, 나를 만나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이 깨달음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가 새로워지시고 또 새로운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방대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구약 성경이 가장 첫 번째로 내밀고 있는 증거가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풍랑이는 파도를 꾸짖으면서까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다 좋아요. 그거 다 사실일 거예요. 근데 어쩌나 그런 능력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면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텐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실 텐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강력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다윗의 후손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되어진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증거하는 저 청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드러내야 했던 작업이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인 거예요. 이걸 드러내야 돼.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스크린 보시겠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오셨냐? 함께 읽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야만 유대인들이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이 뭐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 또 죽으나 사나 성도의 이름으로도 교회의 이름으로도 주님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죽으나 사나 주구장창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가르친 걸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 성도님들은 배우고 또 배우고 확인해야 돼.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직장과 일터적으로도 사람과의 관계적으로도 자녀 문제든 부모 문제든 뭐든지 예수의 손안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강력한 두 번째,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 기준과 근거가 뭐냐? 내 안의 감정과 느낌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늘 들으시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고 배워나가시고 깨달아지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오늘 또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외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내 믿음인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성경의 방향과 다른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너져가던 나의 일자리도 갑자기 대박 터지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내 뜻과 달리 나를 평생 여러분 내 뜻과 다르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든 저렇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절절한 신앙 고백만큼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을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여전히 병들었어도, 여전히 잘 안 돼도, 그런데 예수가 좋대. 자, 이런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불굴의 신앙으로,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는 말씀 신앙으로 오늘 또 여러분 잘 살아내셔서 성경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